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을 발견하며 5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8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8가지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비유가 좀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말을 파라볼레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곁에다 던져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꾼은 농부 얘기, 어부는 물고기 잡는 얘기, 장사꾼은 장사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공무원은 공무원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 쏙쏙쏙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걸 파라볼라를. 여기서 뭐냐면 영어가 패러블이라고 하는 영어가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때 곁에서 던져준다. 이게 파라가 뭐냐? 뭐뭐 곁에 이런 뜻이에요. 곁에서 던져놓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 비유라고 해요. 왜? 알아듣기 쉽게. 뭐라고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무슨 비유냐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은 뭐냐? 이와 비슷하다. 뭐라고요? 천국은 이와 비슷하다. 호모이어스가 뭐냐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비슷하니까 이걸 통해서 뭐야? 알아들으라고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원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무슨 뜻이냐? 왕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해 바실레이아 투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 예? 그것을 우리가 한자로 뭐냐면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천국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이렇게 잠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예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드려요. 저희가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부흥회를 해라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쳤고 근데 오신 분들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부흥회를 해본 거라고 얘기하고 20-30년 전에 부흥회를 경험했던 것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참 저에게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도 더욱더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되는 여러분의 영혼에 진정한 부흥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서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왕 되셔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또 다스리는 나라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런 사회를 다스린 그런 사회를 이끌었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땅에서 연약한 주고 부족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사회, 이상정치,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이 뭐냐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 뜻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 뜻. 다윗을 뭐라 그러냐면은 데이빗이라고 그러죠. 데이빗이라고 쓰고 데이빗이라고 헬라어로는 어떤 비슷하게 다비드라고 이렇게 써요. 다비드라고. 헬라어도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다비드라고 이렇게 쓰죠. 뭐냐면 히브리어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다비드라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다 뭐가 있냐? 말의 뜻이 있어요. 어근이 있어요. 그런데 다비드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요즘에 시골 저희 동네 가니까 인삼을 아주 굉장히 많이 캐더라고요. 인삼을. 그래서 인삼을 올해는 꼭 이삭죽기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이삭죽기 가시고 싶은 분은 얘기해 주세요. 같이 한번 가게. 그래서 진짜 이삭죽기의 기쁨을 한번 맛보게요. 자,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울부짖다예요. 울부짖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만큼 인생의 삶이 파란만장한 삶도 없었어요. 여러분, 파란만장이 뭡니까? 파란만장이. 네? 파란만장이 뭐냐? 인생의 삶 속에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가 몇 장이 밀려온다고? 만장이잖아, 만장.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의 파도가, 어려움의 파도가, 그런 인생의 고난의 역경의 파도가 뭐냐면 한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또 밑에 또 파도가 또 안 와.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곧바로 또 밀려오죠. 그래서 그게 만장이 밀려온다 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다윗만큼 그런 삶을 산 인생도 별반 없어요. 뭐 한 욥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울부짖었어요. 항상. 두 번째, 다윗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가 뭐냐? 사랑받다 이런 뜻이. 사랑받는다. 다윗이. 그래서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진짜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가 뭐냐? 울부짖다. 또 한마디로 사랑받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 삶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게 믿음이란 말인데, 믿음의 어근이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왜?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아니, 은행에다 돈을 맡길만 하니까 맡기죠. 은행이 맨날 망해봐. 맡겨 안 맡겨? 나도 안 맡기겠다. 맡길 돈도 없지만. 은행에 뭐하냐?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아줄 만한 능력도 있고 맡아줄 만한 권세도 있고, 아니 은행은 또 돈을 맡겨야 뭐해? 이자놀이를 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할 거 아닙니까? 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에? 내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내 인생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오냐? 평안이 와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밥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에? 수천의 원수들이 막 왔다가 특공대가 왔다가 특전사가 왔다 가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밥상을 베푸셔서 편히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금신급전을 하면 밥이 너무 안 나와.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중간에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가지고 밥상을 차려서 먹는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원수들이 아주 수도 없이 내 옆에 오더라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왜? 내 인생의 삶을 모두 뭐하냐? 다윗은 맡긴 사람이 맡긴 사람. 사나 죽으나 오직 내 인생에 다 뭐냐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자, 하나님의 왕국은 누가? 우리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배, 통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했던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 나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냐면 인정하고 사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 가지고 산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누가 미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게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44절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게 이와 비슷하다 이런 뜻이죠. 뭐 패러블, 비유와 이 비유와 비슷한, 천국을 직접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와 비슷하다. 호모이어스, 아주 이것처럼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뭐와 비슷하냐? 밭의 강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밭에 뭐가 있대요? 보화가 있대요. 여러분, 밭에 가면 보화 있어요? 그럼 보화 있으면 맨날 포크레인으로 그거나 찾으러 다닌다. 밭에 뭐가 있냐면 보화가 있대. 보화가.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2000년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그 당시에 시대, 배경, 역사, 정황, 지리 이런 걸 다 깔고 이해하셔야 돼요. 밭에 지금 보화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밭에 무슨 보화가 있어? 있긴 있더라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5만원짜리가 수십억이 나와가지고 지난번 뉴스 한번 나왔으면 있었어요.
도박 자금에 땅 묻어놨던 거 그거 이렇게 한번 있었어요. 근데 밭에 보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400만 번 했어요. 이때까지 역사 중에. 지금도 미사일이 막 날아와야 안 날아와. 아유 지금도 가자 지구나 이런데 뭐 후딱 하면 미사일 날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드를 개발한 거잖아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떨어지면 이미 끝이야. 그 떨어지기 전에 이미 원점을 타격해가지고 미사일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를 어디서 만든 거냐? 이스라엘에서 만든 거예요. 응? 근데 뭐냐면 왜 이걸 만들었냐? 아니 400만 번 이상 외침을 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땅이 있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내 땅 내 땅 내 땅 하더라도 아니 외침을 당하면 이 땅을 버리고 도망가야 돼. 땅을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아니 내 땅이니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나? 여러분 아유 여기 강화도에 있는 땅 10,000평을 가지고 명도 가면 어떻게 될까? 대박 부자가 되겠죠? 강화도에 있는 땅 10,000평 가지고 서울 올라가면. 근데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 10,000평 그냥 땅 한 평도 못 가져간다. 요만큼도 못 가요. 흙 한 줌은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땅이 아무리 많아도 외침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깨닫게 된 게 뭐냐? 요만한 금덩어리가 더 낫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요만한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더 낫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뭐냐면 다이아몬드 시장을 유대인들이 70에서 80% 갖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시장. 왜? 아니 지금부터 2000년 전서부터 수천 년 전부터 외침을 당하면 뭐냐면 다이아몬드라든지 보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에메랄드라든지 사파이어라든지 이런 보석이 귀중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석도 급하게 도망을 가면 가져갈 수 있어 없어? 가져갈 수 없어요. 또 가다가 뺏기면 뭔 소용이야? 실컷 들고 갔어. 그래 갖다 치자 그냥. 다이아몬드 여기다 들고 갔어요. 근데 적군을 만나고 도적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주면 죄송합니다 뒤지잖아. 다 탈탈탈탈 털어서 다 뭐냐면 다 줘야 돼. 아무리 다이아몬드 아니야 다이아몬드 헤레비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밭에다가 몰래 감추어놔요. 뭐 표시를 해놓을 수도 있고 뭐 여튼간 여러 가지가 일을 있겠죠. 그런데 밭에 감추고 전쟁을 났는데 10년이 지나도 못 들어오네. 20년이 지나도 못 들어와요. 30년, 40년 지나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밭에 감추어놓긴 놓았는데 어떻게 됐냐?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응? 돌아가셨는데 자식들한테 얘기를 했어도 야 어디다가 밭에다 감춰놨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식들이 자기가 감추었는지 어떻게 알아? 자식들도 돌아가 못 돌아가. 자식들도 같이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여러분 땅이 남이 한 4, 50년 경작하다가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누구 거가 돼요? 내 땅인데 우리 아버지 땅인데도 오늘은 4, 50년 지가 경작하더니 자기가 경작하던 뭐 경지정리 그렇게 특별법 생기고 그러면은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 보이는 경우가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자기 거가 돼 그냥. 그렇게 그런 경우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보화가 어디 숨겨졌는지 모르는데 그냥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일꾼들이 여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 일을 하다가 뭐냐면 괭이질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탁탁 뭐가 걸리는 거예요. 탁탁 뭐 걸려. 그래서 돌인 줄 알고 캐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야 금은 보아 아주 보석함이 보물함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에요. 이런 걸 알고 성경을 뭐 해야 되냐? 이해하셔야 되나? 그럼 밭에 보화가 있겠죠? 자,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네? 지금도 있겠지, 그냥. 지금도 있으면 그거 계속 캐러 다녀야 돼.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잘 나와요 안 나와? 다 깎았어 이미. 무슨 말이냐 지금은 이 밭이 무슨 밭이냐? 성경 밭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밭. 에? 성경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어요. 어디 들어있다고요? 성경. 성경이라고 하는 밭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어요.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보화가 들어있어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보화가 들어있어요. 그 결과로 영생이라는 보화가 들어있어요. 구원주,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보화가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천천만 가지 보화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복 받는 복이 32,50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밭을 말하는 거예요. 네? 성경 속에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보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여러분 여기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냥 캐면 어떻게 돼요? 밭주인 거가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남의 밭에서 보화를 캐냈으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내 밭에 와가지고 보화를 캤으니까 그건 내 거라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아주 그냥 꼼꼼 숨겨놔. 아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싹 덮어놓는다. 응? 싹 덮어놓은 다음에 아주 기뻐 뛰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이 밭을 사기만 하면 이 보화가 1000배가 될지 10,000배가 될지 10,000,000배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싹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놓은 다음에 집에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되십니까?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봐야 얼마나 되죠? 100억 되시는 분 계세요? 1000억 되시는 분? 다 팔아봐야 얼마나 돼갔어. 뭐 수십조 되시는 건 아니잖아. 에? 하여튼간 근데 뭐냐면 그 밭을 다 팔았다는 거야.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야. 밭에 있는 보화를 샀다는 것이 되겠죠. 다 팔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다 뭐가 있냐? 가치가 있어요. 가치. 새벽에 어떤 아줌마하고 할머니하고 새벽기도를 다니는 거야. 할머니 권사님이.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날 새벽마다 나한테 처녀라고 얘기하는 남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딸이 보니까 믿어 안 믿어? 아니 할머니를 보고서 누가 처녀라 그래. 말이 안 돼.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할머니가 이 어머니 권사님이 계속해서 우기는 거예요. 새벽만 되면 나한테 처녀라고 얘기하는 그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같이 나갔어. 근데 지나가면서 돌아오면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뭐냐면은 그 어머니 보고 처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냐면 갈치가 1,0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치가 처녀 이렇게 알아듣는 거야 이 할머니가. 갈치가 1,000원, 옛날이니까 1,000원 했었잖아. 요즘엔 1,000원은 뭔 1,000원이야. 갈치 10만원도 해 하나에. 보통 3만원, 5만원. 갈치가 6마리에 18만원, 23만원, 25만원 이렇다고 제주도가 보니까.
제주도 가니까 갈치한테 얼굴을 비추니까 제 얼굴이 아주 똑똑하게 보여요. 얼마나 갈치가 싱싱한지. 근데 맨날 이 할머니가 가치가 천여 이렇게 알아들었대. 갈치가 1,00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천여. 아니 가치가 천여 이렇게 알아듣는 거야. 갈치가 1,000원, 이거를.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인생에는 있잖아요. 다 가치가 있어요. 응? 도깨비 시장 1,000원짜리가 있죠, 그죠? 도깨비 시장에 가면 1,000원짜리 많이 있어. 다이소 같은데 1,000원, 2,000원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에 5천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그래요. 다 뭐가 틀리냐? 가치가 틀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게 뭐냐? 가치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는 월스라고 그래. 월스. 여기서 나온 말이 워십이에요. 워십. 이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는 뭐냐?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 삶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값어치 있다. 그래서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라고 하는 명사가 파생 명사가 되면 스테파노스가 돼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면류관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승리관이에요. 승리관. 송기종이 베를린 올림픽에 가서 뭐냐면 마라톤에서 1등 하셨잖아요. 월계관을 쫙 썼잖아요. 네? 임금들이 쓰는 건 면류관, 승리하는 사람들이 쓰는 건 승리관. 그래서 이 승리관을 뭐라고 하냐? 스테파노스라고. 자, 영어에는 그냥 크라운이라고 해요. 크라운. 이 말밖에 영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면류관이라고 똑같이 썼지만 뭐냐? 승리관하고 면류관은 틀려요. 왕이 쓰는 문영왕릉 같은 건 그건 디아데마다. 그건 세상이 주는 거고 뭐냐면 승리관은 누가 주시는 거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승리하셔야. 그래서 이 가치가 명사가 되면 승리관 뭐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를 뛰어요. 왜요? 승리를 얻으면 명예도 주어지고 권세도 주어지고 돈도 주어지고 연봉도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주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들고 이 땅에서 충성봉사 헌신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썩지 않을 금면류관, 그런 승리관들을 어디에? 천국에 가면 이런 걸 다 뭐 하시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승리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뭐냐면 승리관을 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귀중한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 있는 보화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에 팔복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틈틈이 전했던 말씀이지요.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들이 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몇십 년 만에 이런 부흥회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 고건희 집사님도 아주 특게 찬양해줘가지고 찬양 유튜브 동영상에 고건희 집사님 올라왔는데 부흥 강사가 누구냐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고건희 집사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이라고 찬양을 아주 뜨겁게 잘 인도한다 그러면서 강사는 제가 했다고 이렇게 형님 목사님한테 동영상을 보내줬더니 강사는 누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어떤 열정이 있냐면은
성경 밭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서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런 열정이 있는 목사라고 하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경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인생의 삶 속에 책을 한 1억 원어치는 샀을 거예요. 책을 한 1억 원어치는 샀을 거예요. 1억. 뭐 형편이 어렵게 저기 하진 않은데 책을 1억 원. 말씀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주려고 지금도 2, 3시, 3, 4시까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해요. 한 10년 전에 안경점에 갔더니 눈이 좋아요. 눈이 좋았어 그때. 그랬더니 그 이나 안경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공부를 엄청 안 하셨나 봐요. 뭐야 눈이 이렇게 좋냐.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랬지 뭐. 그러고 또 그래도 거기다가 또 반박해봐야 뭔 소용있어. 근데 하여튼간 책을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성경을 아주 많이 연구해요. 왜 연구하냐? 말씀의 밭에서 보화를 캐내가지고 여러분의 입속에다 쏙 넣어주려고. 엄청 노력한다니까. 네? 2, 3시까지. 밤잠 자지 않냐고 2, 3시까지 연구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한다니까. 왜? 아니 목회자는 뭔 박사가 돼야 돼? 성경 박사. 목회자는 뭐가 되냐? 아니 성경 박사만 되면 되죠. 딴 거 필요해? 아니 내가 무슨 농학 박사가 될 거예요? 무슨 물고기 잡는데 박사가 될 거예요? 장사하는데 박사가 돼? 아니 목사가 여기 농학 박사가 돼? 뭔 소용이에요? 목사가 물고기 잡는데 선수가 되나? 아니 뭔 소용이냐고. 뭔 박사가 돼야 돼? 아니 성경 박사가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진짜 그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전도하고 이게 전해주려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사모하니까. 말씀 속에 있는 걸 아주 진짜 캐나와가지고 보화를 캐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수많은 날을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엄청 투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요. 시간 투자, 물질 투자, 이런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말씀 속에 있는 보화, 성경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주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성경이잖아요. 그죠? 보화를 많이 캐내는 사람도 있고, 보화를 안 캐내고 묻어두는 사람도 있어. 이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여기가 먼지가 피잖아? 이러고 갖고 와. 갖고 오면 또 다행이야. 요즘에 또 스마트폰이 있다고 가져오지도 않아. 에? 먼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아주 안 봐. 아주 안 보기로 작정을 했어.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를 캐내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의 부하가 이렇게 좋다고 제가 선전하는 거예요. 요즘에 강화에도 약장사가 요즘에도 있으시더만. 응? 그죠? 약 파는데 넘어가 안 넘어가? 저기 속아 넘어가죠? 저기 고려산에 속아 넘어가잖아. 저기
소가 안 넘어갈 것 같은데도 소가 넘어간다니까. 응? 식용유 주지, 휴지 주지, 펑펑 주지, 뭐 주지, 하여튼간 그러다 보면은 인정에도 팔리고, 하여튼간 저기에도 팔리고, 아픈 사람이 없냐고. 연세 드시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다 아픈데 그것도 이렇게 만져주지. 자식 새끼들은 관심 없는데 그 저기 사람이 아주 입에 발린 소리로 아주 그냥 관심 있는 것처럼 하잖아. 그래서 소가 다 넘어간다니까. 그거 누가 넘어가냐? 할머님들이 다 넘어가. 할아버지들은 못 들어오게 해. 약자들. 왜 못 들어오게 하냐? 할아버지들은 들어가기도 전에 이 새끼들은 사기꾼들이지 이렇게 하고 생각을 이미 이놈들은 사기꾼들이 이루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컨 약장사가 약을 팔잖아. 약을 팔려면 뭐냐면 옆에서 할아버지가 그런데 저거 가짜야. 10만원, 이거 50만원짜리. 저거 3만원짜리야. 내가 사줄게. 200만원, 300만원. 야, 저거 20만원짜리거든. 내가 다 하나 어디서 사는지. 할아버지들은 이런데.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입장 불가야, 입장 불가. 할아버지는 못 들어가, 약 파는데. 그게 사실이고. 근데 약을 파는데 다 누구만 들어가? 할머니. 지난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할머니들이 다 똑같은 화장지 있다면 뭐 했더라고. 애터미 화장지는 좋잖아. 근데 그거 괜찮은 거 그냥 이만한 거 하나씩 다 들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친 모습을 이렇게 가시더라고. 한 7, 8명이. 전도하러 나갔다네요. 네? 근데 성경밭에 있는 보화는 이런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구원을 준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어떻게 영생을 준다고 얘기해요? 누가 어떻게 죄사함을 준다고 얘기해요? 천국의 보화가 어떻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네? 이 성경밭에 있는 보화예요, 보화. 이루 상상할 수도 없는 보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마치는 날 가져갈 건 뭐 있어요? 네? 노잣돈 해드려? 네? 거기다가 저기 저기 하실 때 넣어드릴까? 아무것도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삶의 건강을 팔고 물질을 팔고 삶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에 뭐냐면 먼저 보낸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의 비유. 천국은 또 장사꾼과 같다는 거예요. 장사꾼과. 참 기가 막혀. 장사꾼은 뭐 해야 돼? 남지 않으면. 남지 않은 장사는 있잖아. 자선사업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부천에 있을 때 조권사님이라고 있어. 근데 이 조권사님의 별명이 뭐냐? 조통이야, 조통. 아시죠, 집사님? 아시죠? 이 조통 이 권사님은 통이 얼마나 큰지. 아니 가난한 사람 있으면 쌀 장사를 하다 말고 쌀을 20kg 준다니까 또. 그냥 줘 그냥 장사하는데. 40kg 있잖아? 아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있으면 그냥 준다니까. 여러분 장사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남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줘.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앞에서 남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다 빚져가지고 한 서너 달 장사, 4달, 5살, 1년 정도 하면 400만 원, 500만 원 빚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장사해야 돼, 안 돼?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자선사업 해야 돼.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 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조통이야, 조통. 통이 엄청 커. 하여튼. 여장부야, 여장부. 등치도 엄청 커가지고. 근데 장사인데 무슨 천국은 이와 또 비슷하대. 호모이오스. 이와 비슷하다. 호모이오스가 이게 호모이오스예요. 모이오스. 이걸 호모이오스가 뭐냐면 천국은 이와 비슷하다. 이와 비슷하다. 마치라고 하는 게 이와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천국은 장사꾼과 비슷하대. 근데 어떤 장사와 비슷하냐? 진주,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가 있잖아요. 진주. 요즘에 진주 목걸이 하나에 얼마예요? 보통 있잖아요. 30만원, 40만원, 50만원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쫙 돌리고. 그런데 이게 자연산이다. 이 돌려있는 게 진짜 자연산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아주 커져요. 보통 30, 40만원은 사. 그런데
자연산 진주는 어떻게 되냐? 저희가 어렸을 때 문영자 할 때 여기 문영자는 구슬이 있었어요. 문영자는 구슬. 강압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문영의 실이 그냐면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다가 문영자는 구슬 요만한 거가 있었어요. 구슬. 쇠구슬. 저희가 또 장난을 좋아하니까 구슬치기 좋아하니까 이 쇠구슬의 값어치를 알지. 이거 하나 있으면 진짜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LG백화점에 갔더니 요건 고사하고 요만한 거 2개가 있더라고요. 진주가. 근데 흑진주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좋아 보이더라고. 흑진주. 그래가지고 가격을 보니까 1, 10, 100, 1000, 10,000, 10만 요렇게 된 줄 알았어. 그런데 거기 공이 하나 더 있는 거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이거 진짜 900만 원 맞냐? 그랬더니 진짜 900만 원이라. 진주 요거 크지도 않고 몇 달러 하냐고 말이야. 근데 자연산 진주라는 거 값어치가 얼마냐? 900만 원이라. 그러니까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왜? 진짜 진주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 진주의 값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느냐? 장사에서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뭐와 같으냐? 장사와 같아요. 뭐야? 인생은 장사와 같다.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 남는 장사를 하셔야 돼요. 네? 장사도 남는 장사를 해야지만 인생도 장사와 비슷하다. 천국도 장사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비슷하다. 근데 장사의 핵심은 뭐냐? 남겨야 된다. 아니 세상에서도 뭐라고 해요? 호랑이는 뭘 남긴대? 가죽을 남기죠. 호핑문의 코트 쫙 멋있잖아, 그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겨요. 개털은 남겨 안 남겨? 안 남겨. 개털은 뜨뜻하지 않아가지고 개털 모자 써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최소한 여우털이라도 써야지. 개털 모자는 써봐야. 그 개털 모자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개털 모자를 누가 만들어? 따뜻하지도 않은데. 최소한 여우털은 돼야 돼. 여우털도 별로 따뜻하지 않아. 그래도 따뜻해. 근데 호랑이는 뭘 남기냐? 뭐냐면 호핑무늬 코트를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뭐 세상에서도 이름을 남긴다는 거. 이름을 남긴다는 게 뭐냐? 인생의 삶 속에 남길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남긴 것 가지고 가서 천국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비슷하다. 호모이오스. 이와 비슷하다. 이와 비슷하다.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주를 샀는데 이 값어치를 아는 사람을 만났더니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그걸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반드시 뭐냐? 천국에서 남긴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만 남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죠? 자기 조문위에 들어가면 안 나와. 한 번 들어간 건 절대로 안 나와.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알긴 잘 아죠. 많이 만나봤나 봐.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 죄송합니다. 10번 얻어먹었으면 한두 번은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래요. 가난해서 못 살 수도 있어. 인정. 가난해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랬잖아. 요즘에 가슴 아픈 소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 결혼식인데 그 친구가 온 거야. 친구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결혼식을 했던 그 친구가 가가지고 부주돈 3만 원만 하고 온 거야. 아니 가면 뭘 먹고 와야 돼? 밥을 먹고 와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 밥값이 7만 원이야. 호텔에 서울에 호텔에 갔잖아.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요. 스테이크 한 쪽이 10만 원이요. 아니 여기 조금 전에 갔는데 웬만한 호텔은 기본이 5만 원이에요. 그 요즘에 참 5만 원 가지고 결혼식에 가기가 좀 부끄러워. 최소한 10만 원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 참 그래요. 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워낙 가난해가지고 뭐냐 3만 원을 내고 온 거야. 근데 밥은 안 먹고 간다고 거기다가 편지를 쓴 거야.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뭐냐 10번 받아먹었으면 한두 번은 사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잖아요. 반드시 좋은 일을 남기고 가세요.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소유를 파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만 남아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추억을 남겨줬던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 왜? 아버지가 나에게 어머니가 나에게 좋은 추억들, 믿음의 추억들을 많이 남겨줬거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천국 가셔도 마음이 넉넉하다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참 넉넉한 사람이다.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혹시라도 전에 못하셨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밭이라고 하면 저 세상의 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무슨 밭이라 그랬죠? 성경밭에. 성경밭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보화가 가득 차고도 넘쳐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후에 기뻐 뛰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샀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이런 거요. 우리 안에. 왜? 그 천국 대신 예수님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사셔서 멸류관 받고 승리관 받는. 반드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이기셔서 승리관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에게 분만의 성령 되시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이루고 파편하늘로 모든 성사로 바뀌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바라파도다 나의 생존사로 받은 예수님 영성조사로 받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만 오직 주 예수님 그일세 아멘. 들으신 한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000번